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끝절 27절까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물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빌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목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또한 장학 헌금과 선교 헌금, 그러한 구제 헌금과 11조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와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복된 입술 되어줄 수 있도록,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참으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오늘도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7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음녀에게 유혹당하고, 그것도 완벽하게 유혹당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생중계하듯이 그러한 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가운데 지혜교사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의 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그리고 그 끝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 그 모습이 마치 교사가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본 것을 그 가운데 생생하게 생중계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을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 지혜를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친족, 나의 가족은 어떠한 자이죠? 가까운 자이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인데, 지혜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서, 그 명령에 관하여서 그것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판에 두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가운데 목에, 이 생명과 가까운 이 심장이 가슴에 가까이 두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운데서, 음녀의 유혹 가운데서 너를 지킬 것이다, 내 아들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있어서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잘못된 친구를 사귀지는 않을까, 또한 그 가운데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 자녀들이 친구를 만나는 것들을 향하여서 보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속에서 혹시나 말을 하는데 평소 하지 않던 욕을 하고 평소 하지 않던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나 얘가 잘못된 친구를 사귀지는 않았는지,
또한 잘못된 것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그 가운데서 점검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지혜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철을, 하나님의 명령의 계명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서 노심초사하는 마음과 같이 그렇게 그 자녀를 단돌이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마음으로 말하듯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영향을 받고 어떠한 길을 들어서느냐, 그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창으로 내가 한 자를 보았는데, 어리석은 자를 보았는데, 그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았는데 이 젊은이가 이러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음녀의 모퉁이 길을 그 가운데서 가는데 가까이 가서 이제 집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젊은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음녀의 골목 모퉁이 그로 가까이 하여 라고 하고, 그 시간이 저물 때이고 황혼 때이고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자녀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로 일명 친구들이 말하는 쟤랑 놀면 막 자꾸 욕하게 되고, 쟤랑 있으면 자꾸 싸우게 되고, 또 중고등학생 올라가면 쟤는 문제한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랑 어울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걔랑은 좀 안 어울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본문 말씀에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나가는데, 가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표현되는 것이 음녀의 지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계속 이제 7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적인 유혹이 치명적인 것을 향하여서 아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지혜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을. 우리가 죄에 향하여서 또한 사단에 향하여서 뭐라고 하죠? 맞서 싸우고 그 말씀으로 이길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적인 유혹에 관해서만큼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욕을 향하여서 맞서 싸우라라고 아니고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하죠. 오늘 율법교사인 이 아버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를 들어서 말하면서 젊은 자, 어리석은 자, 이 자가 그 모퉁이 길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때가 보이지 않는 때, 그러한 때에 나아간 젊은이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결말까지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당하는 유혹 가운데서 때로는 나의 욕심과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웃과의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싸워야 되지만 정욕에 관련돼서는, 성적인 것에 관련돼서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요, 결론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 말씀이 너를 호리는 여인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게 되어진 9절, 8절과 9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유혹하기 가장 좋은 때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밤이죠. 밤에는 더더군다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고 밤에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밤문화가 발전되고 발전되는 나라일수록 그 가운데 퇴폐 영업들이, 그리고 음란의 영들이 판을 치는 세계가 되어지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을 밤 시간에 그 가운데 집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서 유혹이 찾아오기 쉬운 때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두고 보게 되어지면 인생 가운데 이제 젊었을 때가 아니라 약간 노년의 시기 때, 내가 이루어 놓은 시기 때, 밤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일을 다 맞춰놓고 난 시간이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뤄놓고 난 시간대, 그때 가장 유혹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내가 정말로 젊은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나의 교만과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의로 뭉쳐서 그 가운데서 나의 의만 꺾으면 되지만, 노년의 시기, 이루어 놓은 시기, 황금 같은 시기 때는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유혹이 찾아오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CEO, 전문 대표들 같은 경우에서 무너지기 쉬운 때가 무엇이냐면, 성공하고 난 뒤, 또한 어떠한 것을 이뤄놓고 난 뒤, 야구를 하는 선수로 치면 홈런을 때리고 난 뒤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이에요. 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젊은 목사들을, 부목사들을 보면서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했을 때, 야, 오늘 설교는 홈런이다 생각했을 때 그 뒤에 사택에 가서 있는 조용한 시간을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 하는 건가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60 넘도록 살아오고 보니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때, 내가 홈런을 쳤다라고 생각한 때가 가장 위험한 것에 대해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서 말씀해 주신 거더라고요. 유혹이 좋아하고 유혹이 찾아오기 쉬운 때는 밤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본문에 나오는 음녀가 계속 유혹하고 말하고 현혹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좋은 때이고, 남편이 없는 때, 보는 이가 없는 때이고, 내가 이것을 해도 그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권력이 주어진 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혹여나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다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등져버리진 않을지 스스로 나 자신을 챙겨야 될 때가 바로 황혼의 때, 이뤄놓은 때, 홈런 친 때인 걸로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즉 경건한 삶이죠. 이 새벽제단 가운데서 나오시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발길이 뜸해지신 분이 생기면 교구 목사들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요. 왜냐하면 혹여나 넘어지게 되어진, 혹여나 유혹 가운데서 잠시 눈이 가려진 것 같은 일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시험 들은 일이 있어서 혹시나 그 마음이 낙담되어 있지 않은지 찾아가는 것이죠. 아파 있다가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게 되어지면 보통 2주 안에 찾아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봐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호리는 여인의 입술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젊은 지혜자, 이 젊은이를 그 가운데서 유혹하는 이 여인의 유혹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너무나도 지혜롭다라는 것이요. 한번 보실까요? 유혹하는 것을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여인이 이 남자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만나놨도다. 아멘.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갚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이자를 향하여서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서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것이요, 자신이 화목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본인이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나의 서원한 것을 다 이제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자가 이제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표현하기를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여기에 나와 있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과 모략, 침향, 계피, 이 모든 것들은 부귀를 뜻하는 것이요, 즉 일반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나는 이렇게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이미 갚은 깨끗한 여인이고 정결한 여인이고, 이 가운데서 나와 네가 더불어서 함께 나와 함께 있게 되어지면 네가 이러한 부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18절과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보름에 나 집에 돌아오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남편도 보름 뒤에 나오니까 누가 볼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앞서서 표현하는 것처럼 저물 때이고 황혼 때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때라는 것이요, 남편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벽한 말로 이 여인과 내가 동침을 해도 내가 누구에게나 보여질 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본인의 처가 아닌 자와 그 가운데서 행위를 하게 되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내어치는 것이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당신의 말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올무에 놓게 하고자 여인을 끌고 오죠. 그때 끌고 온 여인이 누구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대로는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지금 남편이 먼 길을 떠났고 15일 뒤에나 오리라. 그가 은주머니를 가졌다. 그 가운데서 이것을 이 경비를 다 들여서 하면 15일 뒤에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를 돌로 칠 자가 없고 보는 이가 없고 이는 이 시간이다라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21절에 이제 더 이 여인이 유혹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라고 합니다. 성적의 유혹이 또 특별히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간교한 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성적인 유혹이 그렇게 간교하다라는 것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거죠. 내 남편이 등신 같아서 다른 호리는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적인 유혹이 그만큼 치밀하다라는 것이요, 그만큼 간교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에 가까이 가고 그것에 이제 그러한 시간대에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빠지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 율법 교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아들아, 그러니 성적인 유혹을 향하여서, 정욕을 향하여서는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향하여서 피하라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지혜를 붙들고 가까이 하고 내 마음판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법, 이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다 아시죠? 무엇이죠? 위조 지폐를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이것을 잘 보면 위조 지폐는 이러이러하고 이곳에 이제 홀로그램이 안 나오고 홀로그램이 일직선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지폐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위조 지폐가 이러이러한 것이 위조 지폐다라면서 경우의 수를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 하죠?
진짜 지폐가 이렇게 디자인됐고 이러이러한 것이 잘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를 잘 알고 나면 이거 이상한데? 이거 가짜인데? 라고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혹의 말로, 현혹하는 말로, 그 가운데서 호리는 말로, 이 간교한 여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술에 호리는 말로 유혹할 때 그 가운데 미혹당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그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리석은 젊은이가 내가 본 대로 그는 결국 교활한 여인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와 같이 그 가운데서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유혹한 것과 같이 정말로 부귀를 누릴 것 같고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이러한 것 속에서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유혹과 쾌락과 이것을 즐기러 가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27절에 그의 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자가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성공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스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잠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이론적인 것을 늘어놓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판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꼭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허탄한 것의 유혹의 길에 특별히 이제 오늘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고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싸우라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마음에 두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고 난 뒤에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그 가운데서 뿌리치라,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치명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신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어떠한 욕심으로 인한 미혹이 밀려와도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말을 통하여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또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